예, 계시록 6장. 예, 오늘은 이제 둘째인 붉은 말에 대해서 첫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이 일이 붉은 말이 하는 일이죠. 그가 칼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때는 하늘에 전무후무한 천사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들이죠. 예수님께서 인을 떼기 시작하면 자, 흰 말이 나오고 이어서 바로 붉은 말이 나오는데, 자, 붉은 말 천사죠. 붉은 말 천사가 나오는 것은 이제 하늘의 영적 전쟁이 시작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마지막 때 이렇게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떨어지고 이렇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계시록이. 근데 초림이랑 비교해서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자, 성령을 받으시죠. 성령 세례를 받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포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줄이셨을 때 그때 누가 나와요? 시험하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자, 붉은 말이죠. 예, 붉은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시작될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할 그 추수의 전쟁은 바로 영적 세계에서부터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 12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죠. 이것은 공생의 기간에 겪을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적인 영적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영이잖아요. 마귀가 우리는 영적인 시험을 받아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고, 그죠? 베드로를 밀가부로 막 이렇게 까부르고, 영적 세계에서. 마귀가 사람에게 붙으면 사람들이 눌립니다. 빌립 집사가 그 성에 들어갔더니 막 붙어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죠? 귀신 들림도 여러 가지죠. 붙어 있는 귀신, 완전히 장악돼서 귀신에게 통치를 받고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영적 세계에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친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성령께서 그것을 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치사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고 그랬는데 다른 곳에 보면 잠시 예수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잠시 예수를 떠났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죠. 이와 같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는데 이렇게 천사들과 마귀가 영적 세계에서 그저 부딪히듯이 환란이 시작되면 붉은 말과 흰 말과 붉은 말이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알곡을 추수하고 마귀의 자식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라지를 추수했죠. 그래서 나는 어떤 영에 의해서 어떤 영을 따라가고 어디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자기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기적과 표사를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의 아비가 마귀인 걸 몰라요. 실제 모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또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죠.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는 다 쫓겨납니다. 마귀는 그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을 선동합니다. 처음에는 영으로 괴롭혔지만 이제 그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자, 죽이는 데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승리를 자축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이 바뀔 뿐이지 이전에 있던 사건은 또 다른 세대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붙들고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전의 세대처럼 넘어질 겁니다. 그들도 넘어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흰 말과 붉은 말은 추수를 위해서 동시에 보냄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정의를 돕는 천사, 그리고 가라지들을 돕는 천사가 있을 뿐이죠. 자,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각각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흰 말은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증인들을 도와 이기고 이기도록 돕죠. 예수님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천사들이 돕는 거예요. 붉은 말도 똑같습니다. 붉은 말 사탄도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사탄이 일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디까지만 하라고 해요. 욥의 몸을 치지 마라. 그의 삶의 터전은 건드려도 몸을 치지 마라. 그리고 항상 다른 곳에 봐도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만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3장에 보면 7교회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라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베드로가 이것을 마귀의 일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는 마귀로 인해서 넘어진 자입니다. 넘어져 봤기 때문에 경계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 봤기 때문에. 사탄은 타락한 천사죠. 그의 이름은 옅뱀, 마귀, 큰 용으로도 불립니다. 사탄, 마귀, 옅뱀, 큰 용으로 불리죠. 자, 그는 이간질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고 참소하는 것을 즐기고 항상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귀가 개입하면 첫 번째 깨지는 게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 말 저 말 하면서 화목을 깨는 자가 있다면 자, 그는 사탄에게 붙잡힌 것이기에 자기가 자기 영을 좀 분별하고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여기저기 가서 화평을 깨고 다니면요, 자기의 영을 좀 분별해야 돼요. 자, 옅뱀, 하하를 미혹했던 그 옅뱀, 뱀의 특징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뱀을 한 마리 잡았는데, 자, 뱀의 특징은 한 입에 그 입에 혀가 둘이라는 거예요. 혀가 둘.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하죠. 반은 진리를 가진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는 미혹의 영을 풀어놓는 겁니다. 두 말하는 거예요. 그의 갈라진 혀가 사람을 타락시켰고요. 결국은 그의 영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은 창세 때부터 삼킬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물론 생명을 연장시키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그 동산에 들어가서, 동산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자를 시험했을 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한 것, 뱀이 시험했을 때 여자가 뱀에게 말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며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지금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자 뱀이 즉시 여자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살짝 떠넘기면서 뱀이 확신의 참말로 하하를 미혹하자 그 말씀 가운데 미혹이 풀어지죠.
그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슬쩍 사람들에게 던져보잖아요. 그가 진리에 서 있는지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금방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시록을 들었잖아요. 많이. 여러분이 누군가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를 해보면 그가 진리를 가진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뱀을 통하여 미혹의 역사가 풀어졌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죠. 근데 그의 영은 죽었어요. 눈은 밝아졌는데 그의 영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눈, 정죄의 눈, 잘못된 눈들을 이렇게 밝아지는데, 지금도 선악과를 먹고 눈만 밝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영은 죽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눈만 밝아져 가지고 영은 죽어 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런 분들 많습니다. 눈만 밝아졌어요. 분명히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666 짐승의 패를 받고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진리의 거짓입니까? 그것은 선악과의 종, 뱀의 말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패를 받으면 그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패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리라고 그랬죠. 회개하면 괜찮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에요.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리라 하셨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어떠한 말로 미혹하든지 여러분은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비스무리하게 말한다니까요. 비스무리하게. 그러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공의는 빼버리고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넘어간다니까요.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를 돕습니다. 용은 사탄이죠. 옛뱀이었지만 끝날에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을 용으로 패시해 놓았는데, 그가 쭉정이들을 묶습니다. 사탄의 용으로 묶어서 42달 일할 권세에 넘겨줘 버립니다. 용은 전 3년 반 두 증인의 권세 앞에 대적하지 못하다가 후 3년 반에 권세를 받죠. 알곡들이 다 없기 때문에 이제 권세 받습니다. 그래서 쭉정이들 위에 왕노릇합니다. 옛뱀, 마귀, 사탄은 쭉정이들을 모으고 전 3년 반에 참종이 영생에 들어갈 열매들을 거둡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36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안에 있는 인과 나팔, 대접재앙은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하죠. 모두 7년 환란 안에 있을 사건이고요. 두 증인에게 주어진, 교회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실 두 증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할 것 같이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주어진 전 3년 반 1260일의 권세를 주셔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애의 모습을 재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로마라는 강력한 세상의 정부 아래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로마 정부 아래 있었어요. 그곳에서 곤란한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파했죠.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잠깐만 이렇게 시험하고 떠나나요? 아니죠. 다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타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말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영입니다. 헤롯과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날에 하나가 되었고, 그들은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공회에 넘기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기 때문에 그렇죠. 질투, 그리고 거짓 증거, 비방이 난무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는 천사들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었고, 제자들도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다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베드로를 밀가부로 해서 넘어뜨리려 했지만 실패했죠. 예수님의 중보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때만 해도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나만은 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 좌우편에도 그 보좌 우편에도 막 앉기를 원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교만해서 사탄이 밀가부로 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도 알려줬어요. 근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을 때 그냥 은 30에 그냥 넘겨줬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전 3년 반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에 서 있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귀는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려면. 사탄은 화평을 취하고 믿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주 밀가부로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하하같이 걸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는 조그만 시련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당부하셨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험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넘어질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거고 아주 위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라고 시인하게 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들의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들,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부인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은 시인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끝,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길 끝에는 구원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요. 마지막이 영혼 구원이에요. 마지막이.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가 다 시험된 겁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그 붉은 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붉은 용은 옛 뱀마귀 사탄입니다. 붉은 말. 자, 붉은 말은 거기에 탄 자는 루시퍼예요. 그래서 짐승들과 함께 일하는데 7머리 10뿔 정치 지도자들 속에 들어가서 다스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취하라. 그러면 그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고 면류관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움직이는데 큰 칼을 받아 서로 죽이게 하는 것처럼 사탄이 끝까지 전쟁을 완수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붉은 용 루시퍼는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루는데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음녀, 거짓 선지자와 또한 7머리 10뿔을 부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부활 이후에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아이가 있죠. 이사야 14만 4천의 휴거를 나타냈는데 6절에는 60배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소로 들어가는 것을 기록해 놨고, 자, 그렇다면 용이 이 땅에 내쫓길 때 이 땅에는 30배의 사람들만 남아 있어요. 알고 그걸 추수하고 나면 하늘에 전쟁이 있어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데, 옛뱀 마귀 사탄이 후 3년반이 시작되자마자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들과 한 번 더 싸워야 되고요. 야, 용이 붉은색이야. 이거 중국인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용이 붉은색이라 해서 공산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계시록 17장 3절에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여자는 음녀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음녀도 붉은빛 짐승을 타고 일하죠. 그 짐승의 몸에 7머리 10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은 서로 대적하는 듯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의 몸통으로 움직입니다. 하나의 조직으로 함께 움직이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세계 정부를 세워서 이들이 움직일 것이고요. 자, 오늘 본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 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자, 붉은 말을 탄자가 있죠.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말을 탄 자는 루시퍼입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고 일하듯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시죠. 사탄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자, 흑암이죠. 사탄이 이럴 때는 이렇습니다. 교회에 다녀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채로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된 신앙 고백도 없고 하나님을 열렬히 절실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없는데, 반드시 교회를 다니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되고, 자, 사탄이요 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자, 사탄이 허락을 받아서 땅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입니다. 성도들의 심령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예배와 제사를 금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제사를 금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나오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깨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디를 가도 화평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마태복음 좀 보겠습니다.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종말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종말에 많은 사람들을 깨워서 실족시키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을 합니다. 자, 실족은 헬라어 스칸달리조인데, 자, 실족한다는 것은 올가미에 걸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는 뜻이고요. 배교하다, 죄 짓도록 깨워서 죄를 범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죠. 지금도 수많은 미혹이 풀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박해를 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고, 교회에는 외적인 풍랑뿐 아니라 내부의 분란을 만들어서 쌍방간에, 서로라고 그랬어요. 서로 쌍방간에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도록 만드는데, 교회 공동체에 실족해서 한번 등을 돌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강교하고 악의적이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실족한 자가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도 화가 있지만 실족한 자에게도 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넘어지지 마셔야 돼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초자연적인 이적과 능통한 언변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자,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불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표적을 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가르침이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진리에 입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에서는 그릇돼 있습니다. 능력은 행하는데 진리는 틀려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질서, 진리를 와해시키는데 힘을 쏟습니다. 그러한 불법 때문에 사람들이요, 한번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많이 식어집니다. 자, 불법은 다른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율법의 위반, 자, 율법을 어김, 자, 불의를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릇된 건데,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부도덕과 무질서와 방종과 타락을 말하고요. 즉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서 전통적 규범이나 윤리적인 가치에 대한 기준을 다 상실시켜 버립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랑이 싸늘해지고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해로운 바람 때문에 영적인 열정이 다 식어집니다. 교회 와서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보고요. 화평이 없으면, 성도 간의 화평이 없으면 영적인 열정이 다 식어져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고 상호 간의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면 여러분 끝날이 온 겁니다. 끝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을 때부터 예배와 제사를 금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붉은 말을 탄 이 사탄이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후삼전반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대접장에 들어갑니다. 자, 사탄은 전 3년반이 마치면 제사와 예물을 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평을 제해버리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이 맺어지고 2년이 지나면 산나팔이 되면요, 말하는 우상이 세워집니다. 느부갓네살이 2년 지난 다음에 각처에 막 우상 세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상을 세워서 이제는 자기를 경배케 하고 경배치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죠.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일 거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의 복음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화평케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전 3년 반 동안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그 절반의 예배와 제사를 피하는 것은 사탄이 화평을 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 보세요. 실패했죠. 실패하니까 시기가 나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였는데, 아벨의 제사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화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계시록 11장 1,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측량할 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그리고 바깥 마당은 아예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제사를 폐지시키는 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잘 아셔야 됩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서로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화평이 없어 봐요. 내 안에 화평이 없으면요, 이제는 형제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랬죠. 이 일은 전 3년 반 동안 이제 붉은 말 사탄을 통해서 하는데, 전 3년 반 동안 믿는 자들은 재앙으로 죽는 일이 없습니다. 재앙으로 죽으면 믿음의 시험이 아니죠.
이미 한일의 조약이 평화협정 조약이 맺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 3년반 동안은 한때 두때 반때 성도를 내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절대 재앙으로 죽지 않습니다. 예, 믿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한일의 시작은 7년 기근으로 시작하는데 일나팔부터 비가 오지 않죠. 그래서 진짜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연 재난으로 죽지 않고 무엇로 죽어요? 순교함으로 죽습니다. 분명히 순교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패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환란 속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지만 전 3년 반은 믿음의 시험 때입니다. 알곡을 추수하는 시간이기에 재앙으로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누런 들판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할 때의 기쁨이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는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했습니다. 자, 추수의 때가 오면요. 이제는 씨 뿌리는 자보다 하나님은 거두는 자를 더 기뻐합니다. 마지막 때는 거두는 자를 더 기뻐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내 소유를 내게 맡겨줄게. 알곡을 맡겨줄게. 그래서 거두는 자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삶의 부르심에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지금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구나를 믿어야 돼요.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은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영생으로 가는 제자들이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았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광야에는요. 씨 뿌림도 없습니다. 수고도 길쌈도 없었어요. 오직 공급함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 영생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만나는 변함없이 거두러 가는 자에게 그 시간에 주십니다. 여러분 거두러 나가야 돼요.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사람 있죠? 예? 아침에 나가가지고 한 오벨만 거두라겠는데 두 오벨 걷어가지고 막 썩히고 안식일날 걷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가가지고 막 또 거들라고 그러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게 돼서 자, 영혼을 죽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 반드시 마지막 때는요. 반기독교, 반유대주의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고토로 돌아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반유대주의, 반기독교주의가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자, 재난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압박, 탄압, 곤란 등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생겨나는 아주 곤란한 처지로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리니는
죽인다는 것은 사형에 처하게 할 것이라는 뜻이죠. 예수를 마지막에 사람들 앞에서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반드시 마지막 때는 사형당합니다. 여러분 이때를 항상 이런 것들을 나의 죽음의 때를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잘 죽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그랬어요. 죽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재난의 시작 때부터 세상의 끝이 오는 날까지 교회가 겪는 고통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회가 받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자, 헬라어 스칸달리죠. 많은 사람이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게 하다, 배교하다, 죄를 범하게 하다, 또는 노하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는 뜻인데 새 번역에서는 믿음을 잃고라고 번역되었고 공동 번역에서는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로 번역되었습니다. 자, 실족함으로 믿음을 잃고요. 또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결국 박해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나오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교회의 외적인 풍랑 그리고 교회 내부로부터 분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믿음을 잃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고 이때가 인내와 믿음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약간 바보 같아야 돼요. 사람들이 올가미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유는요. 준비되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했는데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진리를 제대로 모릅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도 향방 없이 가고 있는 사람들. 그죠?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마지막 때든지 뭐든지 지금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서 예배만 드리고 영적으로 잠자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혼미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그 결과로 서로 잡아주고 자, 잡아준다는 것은 배반한다는 거예요.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자, 공동체 분열의 모습인데 서로 그렇다는 것은 쌍방간의 행위죠. 서로 미혹해서 막 그냥 욕심에 끌려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종말에 이르게 되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더 강교하고 악의적인 행위로 잡아주고 넘겨주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분열은 그날의 성도가 맞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징조입니다. 교회 내의 분열. 화평이 없어요. 그냥 서로가 의심해. 그래서 사탄이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림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데 그냥 넘겨줍니다.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것을 자기가 지금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넘어가고 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후 3년 반이 육적 전쟁이에요. 믿는 자 같았는데 믿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줍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때 누가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때 사탄에게 엄청난 능력을 받죠. 초자연적인 이적 그에게 또 능통한 언변을 지녔을지라도 근데 문제는 그 가르침이 잘못됐죠. 행위가 진실에 입각하지 않은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고 아주 여러 번 경고해 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계속 경고해 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 예레미야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과 끊임없이 싸웠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들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유린당해 왔고 자, 거짓된 가르침, 사특한 가르침이죠. 사특한 가르침으로 미혹되어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즉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겁니다. 미혹은 헬라어 플러나오입니다.
자, 안전한 상태, 진리, 도덕에서부터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길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속다, 길을 벗어나게 하다, 헤매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요, 존경을 받았어요. 환란이 임하기 전에, 추수가 임하기 전에 그들은요, 존경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하가 차였는지라.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저는 칭찬을 안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참종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 같고 자신을 돕는 자 같았는데, 자, 환란이 시작하는 날부터 오히려 그들이 땅의 것으로 미혹한 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렇게 좋았는데, 아, 역시 사랑이 많으셔. 역시, 야, 나라를 사랑하고 뭐하고 사랑도 많으시고. 근데 그날이 가면 그분들이 나를 미혹한 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평안을 외칩니다. 영혼을 잠들게 하죠. 기복신앙을 전합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고 축복해 준 것이 다 미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자는 환란 속에서 더더욱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에 빠져서 완전히 넘어집니다. 말세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우리는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말씀이 먼저죠? 말씀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 받으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순서가 있어요. 가나의 혼례에 자기의 제자들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생애 내내 제자들의 심령에 말씀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나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말씀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흥하게 하옵소서 막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 손에 막 표적인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듣기 좋은 소리는요, 그날 자신의 생명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일 뿐이에요.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자, 불법은 부도덕, 무질서, 방종을 가리키는 말인데, 전통적인 규범이나 윤리적 가치 기준이 완전히 상실됨을 말합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어김, 율법을 따르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하나님의 의를 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불법을 쫓아가죠.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육을 살리고 영을 죽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면 반드시 그 영은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법이 성하면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죠. 식어진다는 뜻은요, 원문에 보면 싸늘한 숨을 쉬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데 싸늘한 숨을 쉬는 거예요. 차갑습니다. 차가워지다는 뜻이고, 해로운 바람 때문에 영적인 열정이 식어져서 그냥 나 옛날에 해봤어, 기도 좀 하라고 그러면 옛날에 해봤어, 이미 식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불법으로 인한 내적인 불화와 균열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엔 분명히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차가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말세엔 자기를 사랑하고,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배반하고 잡아주고 넘겨주는 세상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사람 만나는 일이 목회잖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내가 지금 뭐 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사랑이 식어졌어요. 목회 초기 2년까지는 제 안에 3년까지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들을 막 구하고 매일 저 혼자 전도하러 갔거든요. 매일 전도하러 다녔어요. 아주 빨빨빨빨거리고 이 동네를 혼자서 전도하러 다녔었어요. 근데 사람들 부딪히면서 불법을 행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을 보면서 사랑이 진짜 식어졌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여러분 헛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율법, 모든 의식, 성전의 화려함, 웅장함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이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을 위반하고 율법을 어기고 자, 불의를 가르친 자에게 자, 불법이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환란이 시작되면 참된 증인들이 많이 나올까요? 안 그렇습니다. 환란이 시작되면 참된 증인들을 만날 수도 없고요. 거짓 선지자는 많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의지하다 보면 진리에 일각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데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내게 준비된 말씀 진리가 있어야 끝까지 이것저것 분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데 불법이 아무리 성하고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지라도 믿음으로써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견디는 자는 자 원문에 보면 남다는 뜻이에요. 남다, 머무르다, 시련을 참다, 불굴의 정신을 가지다, 인내하다, 견디다는 뜻이 견디는 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면 믿음의 시험이죠.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어야 된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지금 몇 프로까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끝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이 끝인데 언제 끝나요? 유브라데 전쟁 육라팔에 끝나는 거예요. 육라팔에 알곡을 다 걷어들일 때가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되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아멘. 육라팔에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죠. 그녀는 어린 시에 죽기로 작전자들 죽잖아요. 유브라데 전쟁으로 복음은 끝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알곡을 추수하죠. 육라팔에 특별히 백배드립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네 강이 흐르죠.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은 결국 어디서 마쳐요? 유브라데 강으로 마치는 겁니다. 유브라데에서 끝나요. 복음은 유브라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알곡을 추수하고 후 3년 반 가라지를 심판하죠. 후 3년 반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그들은 생명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육라팔의 유브라데까지가 알곡을 추수하는 거고요. 전 3년 반은 1260일이죠. 마지막 7째 나팔의 천국 복음은 끝납니다. 그래서 부활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고 예비쳐가는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환란을 감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75일의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물 빠지는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기다려서 1290일과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언제부터요? 1260일부터 그때부터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 지나서 1290일과 1335일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거기까지가 알곡 추수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의 대접재앙입니다. 자, 여기까지 알곡 추수가 끝나면 15절에 후 3년 반 시작되죠. 15절에 후 3년 반 시작돼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성도를 내어준 바 된 뱀 시대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다니엘서 7장 20절, 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후 3년 반은 권세를 받은 용이죠.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제 아주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서서 가라지들을 이제 짓밟고 추수하는 육적 전쟁인데, 일곱 머리의 면류관, 일곱 머리의 면류관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염려치 말라 했습니다. 자, 붉은 말에게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때가 다 돼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염려치 말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성령 받으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할 말을 주실 거야. 그때 할 말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또는 무엇을 염려치 말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는 것은 진리를 준비한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준비한 자에게 그날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할 말을 주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내 안에서 샛별이 떠오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자, 환난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내가 생명을 잃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길이 있죠? 생각에도 길이 있어요? 내가 좋지 않은 생각을 해. 근데 오늘 한 번 다녀와서. 재미있어. 또 계속 그 생각을 해. 마음에 길이 납니다. 생각에도 영적 세계에 길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 한 번 간 것과 자주 다니는 것은 틀리죠. 우리가 자주 다니는 길은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출퇴근하지만 어떤 때는 나 여기 이제 눈 감고도 간다 할 정도로 그냥 몸에 배겨 있어요. 근데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여러분 몸에 배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배겨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 안에 생명을 이룬 말씀이 나에게 할 말을 주고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싸움이 가족 간의 불화입니다. 말씀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같이 다녀도 준비한 말씀이 다르면 원수가 됩니다. 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은혜 시대 사랑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준비하고 있으면 도대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이용할 생각만 했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가룟 유다는 원래 여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예수께서 구원자시다, 메시아다, 다윗처럼 막 완전히 통일한국을 이룰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 안 믿었어요. 자기 생각과 틀리거든요. 그리고 그가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네, 맞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는데, 즉 사탄에게 속한 자에게 넘겨준 것은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가요, 형제들을 사망에 넘겨줍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이것은 일반적인 가정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아비, 교회 안에 형제자매, 그죠? 이 사람들이 넘겨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관계된 사람이 생명으로 들어오면 원수가 하나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저런 말을 그 사람이 믿고 돌아오면 원수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것에 잡혀 있는 자, 끌려가는 자,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싸우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게 하는 거, 못 듣게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16절에 보면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랬습니다. 자, 오바댜는 믿음으로 본다면 100배죠. 아주 믿음이 신실한 자입니다. 선지자들을 굴에 50명씩 숨겨줬던 자예요. 이세벨의 그 정권 아래에서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오바댜는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그리고 같이 엘리야와 같은 길을 걷던 자였어요. 같은 길을 걸었어요. 근데 그가 아합에게 후에는 엘리야가 어디에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자, 환난 안에서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떡을 먹였던 자지만 자, 시간이 지나니까 아합의 통치, 이세벨의 통치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주인을 바꾸죠.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주에게 말씀하라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합과 함께 엘리야를 잡으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해요. 근데 떨어져 나간 자가 비방합니다. 그가 원수가 되는 거죠. 갑자기 엉뚱한 일하고 갑자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같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 같은데 갑자기 또 싹 바뀌어가지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자,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붉은 말에게 속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부모, 형제를 내어줍니다. 제가 만약에 거짓 선지자라고 해봐요. 부모, 형제들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의 발을 붙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미리 정과 욕심 그리고 이성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셔야 돼요. 전 3년 반의 미혹은 다른 것보다 먹는 겁니다. 매매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고 전 3년 반의 미혹은 거짓된 말씀이죠. 거짓된 말씀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막 진리라고 그럽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막 주님이 오실 때가 됐고 계시록 시대라고 그러고 맞습니다. 맞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가진 것이 진리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과 욕심, 정에 끌려서 저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줘.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줘. 그런 거에 끌리면 여러분 사망에 처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환난을 통과한다. 이게 진리인데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환난에 안 들어간다. 우리는 휴가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잘해줘도요. 그것은 지금 거짓 선지자에게 붙들려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거짓 선지자가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쫓아가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가다가 안 믿으면 이쪽으로 싹 돌아서면 되죠.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해요. 준비가 확실한 사람은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리 이것저것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미리 이것저것을 아픔을 겪게 하고 거짓 선지자도 미리 만나보게 하고 막 그래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지금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예방접종 맞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대적하는 것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자기를 시험하러 나온 사람들 그죠? 선생님이시여 그러면서 막 살짝 간악하게 와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이 돼서 나중에는 영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자, 누가 죽이는데 넘겨줍니까?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 보면 부모와 형제와 벗이 넘겨줍니다. 이 사람들이 흰 말이 아니라 붉은 말에 붙잡힌 자들이에요. 자, 신천지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형제 자매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넘겨주잖아요. 자, 누가복음 21장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그랬습니다. 너희는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을 쫓는 자를 말하고요.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자, 넘겨줘서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휴거될 것이니까 너희는 아무 걱정 말아라. 내가 그날에 휙 하고 데려갈게. 한 군데도 안 써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이 다릅니다. 가진 말씀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틀리죠. 서로가 말이 안 통해요. 서로 미워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마지막 때 그 영이 틀린 겁니다. 영이. 영이 틀린 거예요. 영이 틀리기 때문에 만남에 뭔가 껄쩍지근하고 대화가 안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날에는 친척이고 부모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말도 잘 통하고 막 서로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돼서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친했던 그분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라 했고 준비한 말씀 없이 여러분 누구를 믿고 갈 때가 아니라는 거. 준비한 말씀 없이는 그날에 누구를 믿고 갈 때가 아닙니다. 대화가 왜 안 됩니까? 내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이죠. 내가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기 때문이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은사장에 그죠?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은사를 기록해 놨던 사람이에요. 그는 은사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시대에 은사자들을 굉장히 폄하하는데 사도 바울은 은사자였어요. 모든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은사에 빠지지도 않았고 은사에 휘둘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그죠? 내가 진리로서 진리의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으로서 사람들을 낳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그가 은사를 사용한 것이지. 근데 말씀 없이 은사에 매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은사에 매어 있으면 자 사역의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천사 사역의 마음을 빼앗겨요. 막 자꾸 병 고치고 뭐 치유해주고 여기에 마음을 다 뺏겨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고 그랬죠. 이사갈 지파 시대를 분별하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흰말, 붉은 말. 완전히 미가엘과 사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천사가 어떤 일들을 행해요. 자 병도 고칩니다. 기적도 행해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천사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병 고침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천사가 하죠. 근데 악한 천사가 하는 거예요. 악한 천사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영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람 속에 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용의 입에도 있고 자, 짐승, 적그리스의 입에도 있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다 귀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13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보면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 그의 기적, 표적, 병고침, 은사, 쉽게 말하면 그런 천사 사역을 보고 따라가다가 멸망당하는 모형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은사자가 말 한마디 하면 은사자 앞에서 떠는 자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의 말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그들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탁 보여주면 그들의 말을 그냥 믿고 그냥 용납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들을 용납하는지 모르겠다. 바울이 말했어요. 왜 그렇게 쉽게 그렇게 용납하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신을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에 내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 선자를 보내서 그 사람이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나서 야 우리가 다른 신을 따라가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표적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요. 따라가면 하나님이 시험에 그냥 내어준 겁니다. 죽음에 내어준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과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에게도 거짓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거죠.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거기에도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어로 엎드려 경배합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 찬양하던 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뮤지션들이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비틀즈, 또 비욘세, 레이디 가가 이런 사람들, 이런 뮤지션들이 다 자기 영혼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노래 부를 때 보면 자기의 인격이 바뀐다고 그러죠. 갑자기 내 속에서 엄청난 파가 나온다고 그래요. 사탄이 주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수많은 뮤지션들 자기 영혼을 팝니다. 사탄에게 팔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엄청 많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실제 있어요. 기름 부음이. 그래서 그들의 어떤 노래를 들어보면 푹 빠집니다. 제가 들어봐도 좀 빠지더라고요. 예전에 하이디 베이커가 한국에도 왔었어요. 그가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것 같이 막 찬양하다가 엎드려 경배하고 막 이러고서 갑자기 딱 여기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자 술에 취한 것 같이 이렇게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것 같이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톨릭과 연합해야 됩니다라고 그가 말했어요. 여기저기서 말했습니다. 자,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말씀이 틀린데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짓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고 따라가는 종들도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기 저거 잘못된 건데 라고 해야 되는데 거짓 기름 부음을 믿고서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붉은 말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예요. 이외에도 케네스 코플린이 있고요. 아이압, 국제 기도의 집 아시죠? 아이압, 숱한 영성 사역자들이 다 배도에 참여했습니다. 가톨릭과 하나 되는데 많이 참여했어요. 엄청나게. 좀 됐죠? 한 10년 됐나? 엄청나게 다 참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3장,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이적과 기사는 마음을 빼앗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도구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사역할 때 먼저 병부터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안진병 일으켜주시고 각종 병과 모든 병을 고치시느라고 그랬죠. 그 일부터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 말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자, 다른 신, 다른 영이죠. 말씀이 틀린 겁니다. 이적과 기사 이후에 미혹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있으면 이게 보이죠. 다른 영이 준 이적과 기사이기에 그 끝은 다른 신들을 따라 우리가 섬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따라 섬기자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 지식이나 그러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적과 표적과 기름 부음을 믿고서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가 말했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대가가 있는 겁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자, 이 시험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알려하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적과 기사의 결론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지는데 이것의 결론은 시험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과 연합해야 된다. 그것은 시험이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알고자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내는 이적과 기사와 예언적인 그런 말들은요, 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붉은 말이 하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잡아주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면 여러분 죽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풀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와 은사자들을 사용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죠. 거짓 예언을 풀어놓기도 하고 치유도 합니다. 그 다음 해가 문제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복음. 근데 믿고 따라가면 그 말을 청종하면 넘겨지는 겁니다. 넘겨진 거예요. 붉은 말에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그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시험에 빠지죠. 데살로니가 2장 9절에서 12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소금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 붉은 말이 허락을 받아서 이제 가라지를 추수하는 거예요. 미혹의 이 역사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죠. 흰말, 붉은 말, 검정말, 저항색말 보내는 게 다 하나님이에요. 미혹의 역사가 풀어지면 그냥 거짓 것이 믿어집니다. 진리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붉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거짓 것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넘겨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있어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너희 아비가 마귀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진리를 믿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화평이 제하해지죠. 거짓 것을 믿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요, 교회의 화평이 깨집니다. 정말 그렇죠? 화평이 깨져요. 그에게 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는 칼이 있기 때문에 말로 죽입니다. 계시록 6장 4절. 붉은 말이 큰 칼을 받았더라. 자,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살육하는 기계를 받았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사망의 법, 즉 미혹의 역사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며 죽이려 합니다. 42달, 적그리스도는요 42달 생명 없는 자를 죽이는 권세를 받았고,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자, 붉은 말을 사용하시죠. 붉은 말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루시퍼, 타락한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때 가장 큰 사탄의 미혹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에 거하게 만들죠. 죄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을 들어 쓰시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쭉정이들을 가르고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붉은 말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는 능력만 나타냅니다. 마지막 때 더 그렇습니다. 기사와 표적 능력들이 엄청 풀어지고, 자, 지금도 뭐 그 젊은 애 걔 누구야?
이렇게 여기저기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돌아다니잖아요. 진리가 있습니까? 말씀에 진리가 있어요? 능력을 자꾸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결국은 무너집니다.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고 사람 보기에 지금 이렇게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붉은 말이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한 일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추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진리에 거하고 진리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